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목은 예수 부활과 바울의 겸손 제목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과 바울의 겸손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만 상고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복음을 항상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상고하며 또 붙들림 받은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날마다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돼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몇 초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숨겨진 것이 없고 이 소식과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어요. 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 병이 다 완치되었다 하는 것보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 소식, 그것보다 더 기쁜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걱정, 죽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죽을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이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자는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지금 서 있다
하였습니다. 2절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받는다는 거 우리가 몇 가지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다시 말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이루어가는 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는데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말하는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 구원을 놓쳐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만약에 살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다시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은 딱 한 번이에요. 일생에 딱 한 번인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착한 일 많이 해야 권세를 가져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영생을 얻는 구원 그것은 딱 한 번인 겁니다. 반면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때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말하는 잃어버린다라는 뜻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뜻보다도 이 퇴보된다는 겁니다. 퇴보.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좀 닮아갔는데 또 믿는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퇴보하고 또 그만큼 신앙에 잠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또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딱 한 번 일생에 있어서 한 번 구원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 하는 것이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몸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굳게 붙잡는다 그랬는데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들은 바 배운 바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 버린다 하면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바 복음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그것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바꿔 말해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바꿔 말해 그만큼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아까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죄의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에 대해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지만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죄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그래서 이것 또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죄의 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죄의 존재, 하늘나라에는 죄 자체가 없어요. 죄의 존재에서부터 장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3절과 4절.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이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그 10절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 구약성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구름 타고 인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이루신다.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앞에서 여러 번 본 것처럼 성경 말씀 예언이다 그랬지요. 예언. 그렇기 때문에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또 많이 알고 그런 자가 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4장 마지막에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 39절에 그랬죠.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성경을 많이 알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 그 성경 알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한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보면 그 전부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12번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또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열 제자에게 그 10명의 제자는 그 가룟 유다는 죽었고 한 명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0제자예요. 10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11제자,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 그 다음에는 7제자, 또 11제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500여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부 이 12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글자씩 따서 배웠잖아요. 한 글자씩 따서 마여 뱀, 열하나, 7 열하나, 500 야사바. 좀 한 글자씩 딴 거라서 좀 뉘앙스가 이상하기는 해도 마여 뱀, 열한, 7 열한, 500 야사바.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우리가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이 12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8절 또 읽어주십시오. 8절. 맨나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12번 나타나실 때 맨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울의 참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잉태하면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나왔다 그랬으니 이 기한이 되기 전에 태어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때를 맞춰 태어나지 못하고 더 일찍 태어난 것 같이 연약한 볼잡것없는 연약한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한 겁니다. 또 조금 전에 읽은 9절에는 뭐라 그랬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였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으면 수고했지 다른 사도보다 뭐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써 기록했는데 여기 10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10절에 중반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일을 생각하니 감히 나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이다 하며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하고 자기를 말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지만 또 뒤에 가서는 뭐라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또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또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이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 일했던, 구원을 잘 이뤄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를 악한 자로, 점점 더 못된 자로, 점점 더 부족한 자로 자기를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모르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자기 의지든 남의 의지든 자이든 타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또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고, 알게 모르게 점점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이 바울은 지금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를 악한 자로 칭하는 겁니다. 점점 더 자기를 못된 자로, 부족한 자로,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저 나는 죄인이다 해도 죄인인지 알겠는데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자이다 하며 지금 자기를 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점점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점점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사실 점점 높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 자기를 점점 더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점점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바울에게 나오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 복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높아지는 길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바울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 할 수 있는 그 문화에서부터 그 밑에서 또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 왕가라는 거예요. 왕족.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할 정도로 이 왕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얼마든지 내세울 거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복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길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방법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비밀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높여야 높아지는 줄 알고, 조금 잘한 거 있으면 드러내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점점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뭔가? 낮아지면 높아진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 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신 겁니다.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높여 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만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복음에 서 있을 때에 그러한 자에게서부터 또 이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10절에는 뭐라 그랬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난자다,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울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모든 사도보다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아는 줄로 아는 교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는 겁니다. 내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반대로 내가 잘했다, 내 힘으로 했다, 그 다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주셨는가? 저 사람한테는 좋은 거 주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주셨는가? 왜 나에게는 뭐 이런 연약한 몸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보잘것없는 가진 것 없는 무슨 뭐 가정 형편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는 겁니다. 헛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기 10절에 그랬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만한 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내가 했다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반대로 나는 못한다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왜 못한다는 게 교만한 건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니 도저히 못하겠어서 못합니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못할 만한 그러한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나가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를 빼놓고 그저 무턱대고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것 또한 교만인 거죠.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교만한 거. 또 반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서도 못한다 하는 거. 그것 또한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 주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해나가는 자가 말 그대로 겸손한 것이지
나는 못합니다 하는 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거 해나갈 때 또한 그것이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무슨 특별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바울은 받은 겁니다. 그게 뭔가 서두에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바울도 똑같이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좀 나와야 돼요. 복음에 굳게 섰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바울과 같은 겸손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겸손이에요. 겸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가? 여기 아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만약에 복음에 서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저 교만하는 가운데 살다가 헛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난데, 그러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잘하면 내가 한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인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다. 내가 또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자인가? 또 지금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내가 심각한, 이 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또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까지 온 줄을 알고, 이 교만한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낮아진 거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우리 그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 무비보셋 보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그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진 건 낮아진 거예요. 하지만 낮아진 무비보셋을 다윗이 높여주되 무비보셋이 있던 그 높이만큼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무비보셋이 서 있다가 엎드렸다, 낮아졌다라고 해서 엎드린 사람을 그저 일으켜 세워줘서 원래 있던 만큼 그만큼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이 종도 주고 그만큼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되 원래 있던 만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니 낮아지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내가 이룬 거 없는 줄 알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생활,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잘한 거 잊어버리고 전에 지은 죄 생각할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생각할 때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로서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죄 짓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 고개 못 들지 않습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에 이 겸손해질 수밖에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모양만 흉내내지 말고 사람 앞에서 겸손의 모양만 흉내내고 겸손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만 나타내지 말고 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겸손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결과입니다. 겸손은 결과예요. 무슨 결과인가? 자기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가는 나의 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바로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 오늘부터 좀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다. 오늘부터 겸손해져야 되겠다 해서 이 참된 겸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간 만큼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그만큼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파 짓고 있는 이 게바, 베드로, 또 아볼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모두가 다 이같이 전파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을 누구든지 다 전파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든 베드로든 아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또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자로서의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예수 부활과 바울의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바울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진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모양만 흉내내면 안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해서 겸손의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 그만큼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이제는 그 부활의 복음 우리가 먼저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 복음에 굳게 섰을 때에 참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하며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겸손한 모습이 결과로서 나타났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겸손의 열매가 맺히고 겸손한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 자신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